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미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데모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TV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올해까지 시즌 17까지 장수하며 이어져 온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어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보통 오디션을 하죠. 그런데 이 프로는요, 다른 오디션과 다르게 특별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뿐만 아니라 춤, 또 때로는 차력, 마술, 성대모사, 과학기술 등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시즌 16에서는요, 저희 한국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이 결승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 그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요, 이 프로그램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 녹화의 쉬는 시간 동안에 재미를 위해서 이 방청객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은요, 몇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마이크를 쥐어주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쉬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녹화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에 어린 한 여자아이에게 마이크가 주어집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여자아이가 부른 노래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양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노래를 시작하자요, 관객들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보통 쉬는 시간에 심사위원은 나가서 쉬는데, 쉬려고 녹화장을 떠나고 있었던 한 심사위원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녹화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그 여자아이를 앞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알고 보니 이 여자애는요, 11살의 메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 심사위원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대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떠니? 지금 여기서 한번 오디션을 보는 것을 어떠니?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무대에 오른 소녀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주 없이 오직 목소리 하루만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라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알고다시피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한국 가사보다 이 영어 가사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나 같은 가엾은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찾은 자입니다. 저는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도 바로 은혜였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앉아있던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함성과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결국 이 여자애는요, 정상적으로 오디션을 참가한 사람도 거의 받기 어려운 이 라이브 쇼로 직행할 수 있는 골든 무저라는 티켓을 얻게 됩니다. 영화에서 볼 듯한 그 어려운, 정말 TV에서 볼 듯한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이 한 소녀에게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감동이다. 어떻게 오디션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를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가 믿음과 용기가 있었을까? 참 멋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 참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참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들어보고 보는 것이 참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정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적혀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들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적혀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기적의 종교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요, 그런 과거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것들을 잊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적의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그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거지이자 소경인 바디메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경들은요, 대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소경을 정죄하는 풍조마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 하와이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의 삶이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그의 삶은요, 고통이 연속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귀가 발달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리고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그 주님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며 자기와 같은 소경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죄하고 필요하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자신과 같은 사람에도 이 주님은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혹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이 어둠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 속에서 엄청난 무리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다라는, 예수님이 앞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그가 한 것은 바로 소리치는 것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너희가 그만 말하라 라고 그를 제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무리들의 비난을, 그런 무례함을 감당하면서까지 소리쳤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 그가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학자들은요, 그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대함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이렇게 줄기 살기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자신의 어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더 없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이 자신의 일생의 일대의 마지막 기회임을, 내가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나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만날 기회가 있다고,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정신을 차리면 주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의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나중이 있다는 것을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안 좋아서, 건강이 나빠지고 다른 일들이 생겨서, 혹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 멀어진 삶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이때가,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이며 주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내가 간절함으로, 이때가 하나님의 주신 때인 것을 믿고 절박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할 수 있는 그 일,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그 일을 할 때가요, 나중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할 만할 때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것을 믿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요, 바로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멈춰 서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리고는, 지금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7km 떨어진 곳으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리셨던 장소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지체하지 말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만 보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멈추지 말고 따라가는 시기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바디메오는요, 겉으로 보기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앞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사람 때문에,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이,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지체된다는 것은요,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를 꾸짖는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요. 아마 바디메오도요, 소리치면서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외침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잠잠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똑같이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바디메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냥 돌아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소경과 아픈 사람들이 있었게요. 지금 내가 이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도, 자신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구박받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바디메오를 위해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조용하라고 꾸짖었지만, 윽박질렀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반신반의했던 그 일, 정말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영혼, 죽음의 영혼, 무엇이 소망인지 다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그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소망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진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멈춰서시고 우리를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기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적이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렇게 오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오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0절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이 가난한 바디메오에게요, 겉옷은요, 자신의 필수품이자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겉옷이요, 자신의 그 유일한 필수품이 예수님께 재빨리 나아가는데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그는요, 미련 없이 그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가 고민하고 망설이는 흔적이 없어요. 아, 이 옷을 어떻게 하지? 잠깐 정리하고 옆에 놓고 이렇게 갈까가 아니라 즉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벗어던진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부름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을까요? 절망과 아픔과 그 탄식과 아픔이 있는 그 바디메오가에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바래왔던,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요, 이 바디메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그에게 다시 묻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이후에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힘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주님은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 눈을 뜨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납니다. 평생 구걸했던 삶에서, 저주받았던 그 질타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요, 주님은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바디메오에게 했던 첫 말이 뭐라면요,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자연의 아름다움들, 세상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나의 얼굴,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나의 친구과 가족을 보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구걸하면서 있었던 그 길 위에서 그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왜 이게 기적이에요?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주님이 그 정권을 잡으면 거기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주님보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어떤 기적과 어떤 자리가,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된 바디메오는요,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가 오늘 처음 간 곳이, 눈을 뜨자마자 처음 간 곳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증명하냐면, 정말 바디메오는 주님만을 보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이 오늘 증명하게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듣고만 구걸하며 남을 의지하고 인생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고 여겼던 바디메오가 실제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적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넘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억지로가 아니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어디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요, 제 인생에서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요, 가끔 보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얘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됐지? 어떻게 저런 고백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저는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진짜 있구나, 아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바꿔낼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지금도 나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인트로 때 얘기했던 이 11살이란 그 메디스라는 소년이 사실 오디션을 마치고 나서 한 심사위원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지금 부른 그 노래처럼 어메이징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만약 우승을 한다면 우승 상금 100만 달러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니?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돈으로 암 연구를 해서 우리 암에 걸린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어요.
알고 보니 소녀의 아빠는요, 약 지난 9년 동안 대장암 사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수많은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도 감동적이네요. 참 대단한데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를 염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어린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자신이 아빠가 암으로 말기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한 것을 다 보아왔는데, 다른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아팠는지 다 보아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부른 노래가,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오디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노래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불평할 만도 한데,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때만큼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를 부를 만도 한데,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그 자리에서 그가 부른 고백이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증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지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 그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